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장수 교회에 부임하기 직전에 경기도 성남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교회는요, 주택가 안쪽에 위치한 교회로서 교회 입구에 이렇게 돌 계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처럼 꽤 여러 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에는 유치원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점심을 먹고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에 교회 옆에 있는 유치원에서 하원한 아이들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것을 그날따라 그 아이들에게 인사를 좀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 그랬더니 이 한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즐겁게 보내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짜리 아이가, 물론 그들의 인격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평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만한 아이들 티 없이 맑게 그리고 행복하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라야 할 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날이 되길 바래 했더니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란 참 즐겁고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함과는 거리가 먼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도 성도들 가정 신방하면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목사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참 사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은 참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일지도 모르겠다. 즐거움을 날마다, 행복함을 날마다 쫓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 즐거움과 참 기쁨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는 이들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통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자들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계시록 19장 7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복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큰 기쁨의 근원이 삶과 소유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이뤄감에 있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즐거움과 큰 기쁨은 영원히 구원받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사람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분들이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변함없는 또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즐거움과 큰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도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할 구원받은 사람들로 삼으시고자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오늘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즐거워하고, 세상 바라보면 기뻐할 것 없는 조건과 상황들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 관하여서는 또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이 혼인기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할 구원받을 사람들은 준비함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착용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오늘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그 은혜 입은 이들이 착용할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 그건 무엇인지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차려입을 세마포 옷에 관하여서, 그 옳은 행실에 관하여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마포 옷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옳은 행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도가 갖추어야 할, 성도가 준비해야 할 이 옳은 행실은 바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 즉 구원받은 이들에 관하여서 몇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셨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합당한 모습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노래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성도로 하여금 영적 음행하게 하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음녀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관계와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음행하도록 미혹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에게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우리 육체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귀와 음녀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어린 양과 더불어 어디로 인도함을 받든지 따라가는 이들이 역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누릴 이들이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간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늘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이루리들. 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4절 바로 직전에 있는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직전에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당하면서까지도 살아내고 그 어떠한 일들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합니다. 회유하기도 합니다.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의 정절을, 믿음의 순결을 저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공갈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달콤한 말로 꼬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음녀와 마귀가 주는 유혹, 특히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며칠은 다 죽이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임한 그 큰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의 순결을 지켜낸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에 합당한 이들이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이 교훈과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훈의 말씀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셨다면 성도는 매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 지금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그때 가서는 믿음 지켜낼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큰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 더 잘 이해하시리라 여기죠. 아니 군대를 다녀오지 아니하셔도 이 정도의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이자 원리라고 여기죠. 편안하게 준비하는. 편안할 때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 총칼을 들이대는 그 앞에서, 그 환난과 큰 위기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리러 올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날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 어떻게 환난 때에 큰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는 그 박해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매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들만이 큰 환난 때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으며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다 라고 함을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저도 또 말씀을 받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께서도 오늘 주신 이 교훈 바로 굳게 잘 붙잡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셔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우리 이날, 나태하고 게으르다가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 벌거벗은 채로 맞이하는 이들 되어지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루하루 예비하고 준비하며 사시다가 큰 환난의 때라도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굳건한 믿음 세워간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이들이 아닌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며 칭찬받을 이들을 위해 예비한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입으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요, 몇 분을 기부하는 것,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조금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여기 있지 않다는 것. 성도의 옳은 행실은 바로 구원받을 그 믿음,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구원받기 합당한 이들, 오늘 오후 예배드림 시간에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좀 나눌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할 예복인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교훈 앞에서도 우리 한번 크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함께 삼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했잖아요. 받으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들으셨다면, 가르치셨다면, 배우셨다면, 그래서 알게 됐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능력이요,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증거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 결단하셔야죠. 또 주님 하라 명하신 말씀 들으셨다라면, 전했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지. 사랑해야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마귀가 자꾸 와서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자꾸 와서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잖아요. 마귀가 자꾸 와서 나쁜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빨리 털어내버리셔야지. 사랑하기 위해 결단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지. 말씀을 사랑하라 라고 설교했고 설교 들었으면서 마음껏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과 가책조차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어찌 이것이 구원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아니요,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스스로의 결단과 또 노력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하며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미워하다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붙잡아 주실 때 나의 마음에 평강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겠지.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허락하시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다면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입고 사셔야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 앞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분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지. 날마다 입으셔야지. 매 순간 말이에요. 더욱이 큰 음녀가 나를 쥐고 흔드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더욱 기도하셔야지. 내일은 좋은 날이 오겠지. 오늘도 화랑방탕. 내일 해가 뜨면 어제도 그랬는데 또 내일부터 새롭게 하면 되지. 내일도 화랑방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면서 무소부지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죄짓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 보면 혹시 좋은 일이 있겠지. 우리 구태의원하고 너무나도 나태해진 믿음에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이 교훈을 나누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증거와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목사라고 하면서 말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사는 사람들, 그들 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참 잘 지키고 사시는군요. 주님의 이름대로 사시는군요. 우리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능히 누구도 여닫을 수 없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들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입으며 영생의 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결단할 수 있는, 또 결단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채움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설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설교를 들으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 박사가 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 주셔야 돼요. 주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하죠. 주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아, 해보니 내가 못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어야겠구나. 주님이 지혜도 주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도 우리는 입으셔야 돼요. 기도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무리 노트에다 메모해도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해도요, 기도의 영으로 돕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 올려드리지 못한 채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만 드리고 끝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기도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 체험해보셨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들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어지고 때로는 방언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해보신 그러한 영적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죠. 내가 하는 거는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이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 주시면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 주시고,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두 주먹을 풀고 쥐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2020년 가을에 진실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단 하나라도, 정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입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고 그 옳은 행실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함께 말씀 나누었어요. 결단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입도록 허락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리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다고 입고, 내가 벗고 싶다고 벗고, 내가 좀 입어볼까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리시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세마포 옷을 입기에 합당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먼저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야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그렇게 하라고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진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선지자의 입을 비린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을 비리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입을 열어서 당신과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아니 오히려 환난 중에 더 기뻐해요. 왜요? 성도가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은 상급을 쌓아가는 과정과 시간이 되어지니 믿어지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환난을 받지 않을 때 어쩌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주님은 주님 때문에 환난받는 이들에게 큰 상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나 큰 상 받아야 하는데 환난이 없네? 그렇다면 나에겐 상급이 없는 것일까? 우리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수 있게 되어져요. 말씀을 믿는다는 말.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면 환난 중에 기뻐요.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을 수고와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영혼의 상급을 쌓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과 과정이라고 여겨지게 믿게 되게 돼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믿어지는 것은 너희가 믿는 것이 아닌 믿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고린도전서 13장과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아도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 중 믿음의 선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누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만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며 성도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내실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 이르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용 다 아시죠? 유혹받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 한 번만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만사오케이 될 수 있어요. 결과도 아시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께서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육체를 지키고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이유와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요셉은 믿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펼쳐진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이 기로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나의 마음의 생각,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받은 그 유혹을 뿌리쳐내는 자신의 모습을 흐뭇해하며 기뻐하며 보실 주님을 요셉은 믿는 믿음을 가지셨어요. 아무도 못 보니까 으슥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은밀한 곳에서 괜찮겠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안 보고 사람들의 눈은 내 스스로까지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요셉은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유혹을 뿌리쳐낼 수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요셉은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구별됨이,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증거한 모습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돈 몇 푼의 믿음을 팔아버려 자신의 유익 앞에 믿음의 정절을 내팽개쳐버려. 얼마나 많은 말. 목사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을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으며 사는 성도가 되라 하심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다른 구할 것 많이 가지고 지내고 계신 줄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다른 것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 올려드리는 이들을 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와 천복을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오늘 이 내용들 왜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모두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나 초청을 받은 이들 중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지 못한 이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잔치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잔치 자리에서 오히려 쫓겨남을 당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 천국에 대해 교훈하시기 위해 혼인잔치라는 것을 메타로 삼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주님은 혼인잔치를 또 들어서 천국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다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목사라는 이름을 여러 직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들을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다 청함받은 이들. 근데 마지막 크게 즐거워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잔치자리에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쫓겨날 뿐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감게 됩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이들이 되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매일을 거룩하고 매일매일을 영적으로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으며 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거 말고요. 무엇이 되어진 것 말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일로 삼으시기에 말씀 나누게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은혜 복 입은 성도들이 되시어서 우리 그날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죽게 슬픔에 이가는 일을 되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지내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